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저희의 성도의 마땅한 본분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감사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말씀 중에 회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가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에 있어서 믿음으로 대응하는 영적인 싸움을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공격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응을 했었다는 것, 그리고 외부에서 위협을 가할 때에는 각 사람이 믿음으로 무장한 용사가 되어서 성을 지키면서 성벽을 쌓았다는 것, 또 내부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함을 잃어갈 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회복함을 통해서 성을 계속 세워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의 공사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방해도 이 성벽 공사와 똑같이, 성벽 공사가 멈추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원수들의 방해도 끝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산발랏을 비롯한 대적들이 나머지 대적까지 모두 끌어모아 가지고 이제 언약 백성들이 성벽에 문만 달면 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격을 다시 시작한다는 걸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공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대적들이 끈질기게 신앙 공동체를 향한 총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악중앙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말씀의 통치를 받는 가정의 성벽을 쌓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벽을 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인생의 성벽을 여러분 모두가 다 쌓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동시에 사단 마귀의 대적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지금 설교 시작한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지금부터 눈을 감고 계시면 마귀의 공격에 지시는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그런 공격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줘요. 1절에서 9절은 외부의 공격을 말해주고요. 10절에서 14절은 내부의 공격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은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한결같이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했어요. 오늘 말씀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13절 볼까요?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을 통해서 성벽 쌓는 일에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 그 성벽 쌓는 일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전략을 원수들이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적들은요, 끝까지 이 전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치달을수록 더욱더 강력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입해서 공격합니다. 대적들은 우리가 저들을 두렵게 만들기만 하면 저들이 두려워해서 스스로 무너질 거고 결국은 우리의 의도대로 움직일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공격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두려움과 경외함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수들의 공격은 두려움 대 경외함, 두려움 대 두려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잘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 누워서 주무셔도 괜찮아요. 오늘 결론은요, 대적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든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하게 들으세요. 자, 이제 그럼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두렵게 만드는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대적들은요, 같은 제안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세겜이 느헤미야에게 오노의 평지에서 한촌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이 오노 평지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1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마리아의 그 접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11km 떨어진 그곳에 와서 나를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곳이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 판문점이 있잖아요. 지금 오노 평지가 그런 곳에 해당된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인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굳이 하룻길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껏 원수들의 공격을 잘 막아냈잖아요. 형제들 사이의 갈등도 이제 잘 수습했잖아요. 성벽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잖아요. 이제는 성문만 달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시점에서 산발랏이 우리 오노 평지에서 평화의 회담을 갖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더 이상 너네 공격하지 않을게. 우리 대화하자. 이제 우리가 영원히 관계를 끊지 말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지내자. 이런 회담을 제안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실상은 화해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협상을 하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꾸민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본심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산발랏이 무려 4번이나 똑같은 제안을 계속해서 반복함을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4번이나 반복했대요. 이 반복은 회담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느헤미야에게는요, 압박감을 주었을 거예요. 두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아무개야 밥 먹어라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참 느긋해서 한 번에 와서 밥을 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이현희 권사님 굉장히 끄덕이시는데, 그러면 또 말하죠. 주하나 밥 먹어. 조금 언성이 높아져요. 엄마 이것만 하고 3번째 말합니다. 주하나 밥 먹어. 엄마 이것만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이 권사님이 조수미 소프라노가 돼서 주하나 밥 먹어 하면서 소리를 지르죠.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압박감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산발락과 게셈이 여기 와서 우리 회담하자 하고서 4번이나 반복해서 제안을 하는 게, 그것을 거절하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압박감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끈질깁니다. 사단은 내가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아내가 포기했느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동침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걸 계속 거절하는 게 맞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거절했다가 괜히 일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까지 보디발의 아내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단은 2번, 3번, 4번 우리가 부담감을 느끼고 이거 이쯤 되면 내가 그냥 타협해야 되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사단의 회유는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되는 사단의 제안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반복되는 제안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계속되는 4번의 제안을 이렇게 물리친 거예요. 나에게는 큰 역사가 있다. 너희에게 오라고 하는 일이 내게는 작은 일이다. 이 큰 일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몇 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에 가서 당시 김정일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속보로 김정일이가 갑자기 하루 더 묵고 가라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뉴스의 실황으로 다 중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는 내가 우리 참모들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보겠다라고 대답했더니 김정일이가 비웃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까짓 것도 대통령이 결정 못합니까? 물론 표현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근데 말의 뉘앙스는 그랬어요. 그 정도 일도 대통령이 결정 못합니까? 그랬더니 그때 노 전 대통령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큰 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일은 내 참모들과 함께 결정합니다. 김정일 당신이 지금 제안하는 그 일은 나에게 작은 일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대답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셨던 거죠.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제안하자고 하는 거 나에게는 작은 일에 불과해. 나에게 큰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벽을 완성하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제안이 자기에게 압박감을 느끼게 하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반대로 지금 내가 어떤 일은 하면 안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늘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을 때 요셉이 듣지 않았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볼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지금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까가 아니고 내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큰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에게 더 두려운 일인지 우선순위가 요셉에게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요청에 압박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를 확고히 했기에 요셉은, 느헤미야는 그런 반복되는 제안을 대응하고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우선순위를 세우셔서 더 강하게 확고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대적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공격을 시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또 그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오해를 받게끔 만듭니다. 산발랏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산발랏이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유다가 반역을 일으키려 간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짓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지금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밀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그 가짜 편지를 꺼내서 읽어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제 이 소문이 다 싹 퍼졌겠구나. 이 소문이 유다 백성에게 퍼지면 자기는 반역자로 몰리게 될 텐데,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공사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또 이 소문이 바사 임금에게 전해지면 지금 성벽에 재건하는 이 모습이 영락없는 이런 반역의 증거가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놓고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빨리 와라, 지금 당장 이 오해를 풀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의 마음속에 주입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해받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받는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죠. 나는 그럴 의도가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오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오해받는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고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진실만을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한 사람씩 찾아가서 해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이 소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이 산발랏 당사자에게 진실을 말할 뿐입니다. 이 일은 없는 일이고 지금 이거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오해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오해를 받더라도 내가 아닌 걸 하나님이 아시니 나는 그 오해를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의 이런 태도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느헤미야가 반역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하지 않은 일을 증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느헤미야가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변명을 하고 사실을 다 말한다고 해도 대적들이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짜 뉴스의 본질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또 선거하지요, 투표하지요. 가짜 뉴스가 참 만무합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의 목적이 뭡니까? 이 뉴스가 진짜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뉴스를 통해 저 후보가 타격을 입어서 당선이 안 되면 되는 게 가짜 뉴스의 본질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이거 진실이 아니니 당신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라고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면 그만이지 뭐. 아니면 됐지 뭐 뭘 그래.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의 민낯입니다. 느헤미야는 거짓의 당사자인 산발랏에게 네가 거짓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진실만을 통보할 뿐 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오해받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말씀의 느헤미야와 같이 오해받는 것을 감내하고 단순하게 진실을 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그 말은 당신이 만들어낸 말이야.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렇기에 그런 오해 하려면 해. 그 오해에 내 믿음 흔들리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관악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용기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오해받을 수 있는 그 두려움, 그 공포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것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소리를 다 듣죠. 목사님이 이랬대, 저랬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할까? 그분을 찾아가서 저 아닙니다 말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제가 진실을 가서 찾아가서 변명한다 한들 그분이 제 마음을 제대로 받아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국 사람의 심성이 웃긴 게요. 제가 만약에 가서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거짓 뉴스를 퍼뜨린 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나 그 목사 그럴 줄 몰랐다. 아주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날 죽여 잡아먹을처럼 보더라. 이런 소문이 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해를 받으신다면 진실만을 말하시고 아무런 대응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했으면 대적의 공격이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적은요, 느헤미야를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죠. 이후에 무예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밤에 암살자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위험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성전으로 도피하라고, 도망가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하나님의 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밤에 당신을 죽일 것이니 하나님의 성전에 피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였다면 물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상황이 상황이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려고 나에게 이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삼아
자기의 상황을 그 말씀에 온전히 내어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바꿔가지고 적용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내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실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내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을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이 위험을 알리는 이 스마야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시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성전을 침입한 범죄자다라고 하면서 온갖 비난이 그에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지도자로서 권위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렸을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저 때는 저렇게 하면은요,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상황에 맞게 조절하면은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은요, 성도의 권위는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의 명예는 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피해서 달아날 논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여지없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멋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피해서 달아날 여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계략에서 벗어난 후에 뭘 하느냐?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두려움으로 몰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응을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느헤미야도 반복되는 원수들의 회유와 권면에 넘어가서 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이리저리 맞추다가 그는 실패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기도를 통한 삶의 열매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하면서 본문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이하에 보면 성벽은
완성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외부의 대적들과 내부의 백성들이 통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다시 언약 백성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는 늘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두려움과 경외함의 영적인 전쟁은 마지막 날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외부에서 내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일도 끝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고 두려운 싸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서 이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보의 제목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